시편 143편은 전통적으로 참회시로 분류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한 개인의 죄를 넘어 모든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죄성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3편은 참회시로 분류되고 있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시편은 참회시보다는 탄식시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은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드려진 한 영혼의 처절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4절에서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7절의 기도를 보시면 시인의 기도는 더욱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다 소진되어 버렸고 하나님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더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시면 그대로 무덤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시인은 절대로 이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지내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도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8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밤마다 그 밤이 자신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침은 언제나 그에게 희망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고난의 삶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편의 시인인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세 가지 동사와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 묵상, 생각, 이 세 가지가 바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신앙의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절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과 묵상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43편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세 가지 비밀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놀랍게도 시인은 자신의 현재의 처참한 현실에서 눈을 떼어서 옛날로 과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붙들었던 신앙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행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동적인 행위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바로 이 기억의 신앙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짧은 한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특별한 순서에 따라서 그들의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식탁에는 쓴 나물과 소금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이 오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릅니까? 라고 어른에게 묻고 어른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소금물을 찍어 먹으며 홍해를 건널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구원의 사건을 마침 오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온몸으로 새기는 거룩한 기억의 의식인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기억의 신앙에 붙들려 있고 이 기억의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한 옛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요셉을 노예살이와 감옥살이에서 이끌어내어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다윗 자신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바로 그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 사탄이 우리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아마도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라고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억들, 응답받았던 기도의 기억들, 우리를 구원하셨던 감격의 순간과 기억들을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의 현재의 고통과 문제에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요, 사탄은 바로 이 집요한 틈 우리의 기억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이자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17살 꽃다운 나이에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극심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제게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던 중에 그녀는 의지적으로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작은 은혜들,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들을 누워서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억이 나를 살렸다. 나의 상황은 끔찍했지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나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고, 그 후에는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아픔과 삶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의지적으로 기억을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억들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 노트 혹은 은혜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잠들기 전에 핸드폰 많이 하시죠? 저도 핸드폰 엄청 합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하고 핸드폰을 제 머리맡에 놓아두며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핸드폰인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매일 저녁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5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보시면요,
메모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좋은 핸드폰 아니라도 그 앱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시는 중에 유튜브 보시는 중에 유튜브 잠시 끊으시고 메모장에다가 한 2, 3분만 시간을 내어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딱 5가지만 매일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아마도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개씩이나 내가 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루하루 그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노트는요,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혹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노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구역 식구들 혹은 전도의 식구들 혹은 같은 사역팀에 있는 팀 멤버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잊고 있던 내 삶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옛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첫 번째 열쇠이고 비밀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 비밀은 묵상입니다. 시인은 옛날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두 번째 비밀은 읊조리는 것, 즉 묵상입니다. 여기서 읊조리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잡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비둘기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면, 하가라고 하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조용한 정적인 그러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도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입가에 두고 중얼거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되새김질하여
영양분을 자기가 완전히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능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문제로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날따라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날 하루 종일 운전을 하거나 신방을 하면서도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다고 합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암송을 했던 것이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않는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입술로만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내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처럼 느껴졌고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 말씀 묵상, 읊조림, 이 묵상을 통해서 이분은 교회를 포기하려던 마음을 접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딱한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앞길이 막막할수록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욱 깊이 읊조리며 되새기는, 다시 말해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세 번째 비밀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생각하는 것, 즉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다, think한다,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고 묵상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새기고 현재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일로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한두 달 전에 언급했던 코리 텐 붐 여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굶주림과 질병과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던 수용소에서 그녀는 그녀의 언니를 그곳에서 잃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한복판에서 코리 텐 붐 여사가 붙들었던 것이 바로 이 적용의 신앙입니다. 그녀는 성경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새 친구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곳 수용소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겠는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 또한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성경의 사건들을 자신의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자신을 고발하고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들까지도 용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처럼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던 그분, 변하지 않는 그분이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쳤던 다윗의 담대함, 오늘 이 143편의 시인인 이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과거의 작은 승리의 경험을 현재의 거대한 위기 앞에 적용했을 때에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아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적용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적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의 밤을 뚫고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적용하는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기도에 소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잘 아시죠? 복음송 노래로도 있습니다. 제가 가사도 띄우고 같이 부를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는 않는데 여러분 너무 좋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는 이제 밤중에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아침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해가 뜨는 자연의 아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될 새로운 기회의 아침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고 12절에 보시면요. 나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절망의 밤, 어찌 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지나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고백처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기도응답의 목록, 감사의 일기, 은혜의 메모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아침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셋째로 그 약속을 오늘 나의 문제에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마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억과 묵상과 생각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절망의 어둠은 모두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들려오는 희망의 새 아침이 다시 밝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